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않지?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지? 그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영적으로 외로움을 가지고 쉽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심각한 영적 외로움에 빠져서 이렇게 힘든 싸움 이제 나도 버겁다, 그만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뒤로 넘어져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면을 이제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는 단면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 시각에서는 이 단면의 이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큰 통시적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 생애 때에 또는 바로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준 이 꿈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는데 매우 깊은 이제 번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좀 기분 나쁜 아주 꿈인데 길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흉한 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이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전국에 있는 모든 술사들, 박사들, 또 무당들, 어떤 점쟁이들, 모든 종류의 지혜자들을 다 모았지만 그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해석 공동체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운 세상은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역사가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면 점쟁이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각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점쟁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또 그 성경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다면 이 세상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어서 이제 다니엘이 진짜 해석자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자로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왕이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번민합니다. 하지만 이 번민의 질은 좀 다릅니다. 지금 왕은 자기가 이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해서 번민을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그 꿈 내용을 다 알았기 때문에 번민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왕은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일까 몰라서 번민을 하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 꿈 내용을 다 알았기 때문에 번민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느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내용을 다 알았기 때문에 번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꿈 내용이 결코 길하지 않고 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꿈 내용을 볼 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질 것, 이 왕국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을 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할 때 이 왕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라고 또 충격을 받을까, 이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전해야지, 그 생각 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눈치 빠르죠. 이 최고 지도자들은 눈치 하나는 빠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야, 네가 번민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무슨 이야기가 됐든지 내가 들어볼 테니까 좀 얘기를 해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담대해야 한다는 것과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상대를 아주 무시하면서 그렇게 예의 없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답시고 굉장히 예의도 없이 아주 무례하게, 그리고 심지어 욕을 섞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자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노릇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잘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전달할 때에 우리가 교만하게 거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춰야만 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그런 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왕이 다니엘에게 야, 네가 정말 좀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왕에게 다 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왕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진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의 예의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만 그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인사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은 굉장히 위중한 말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정말 누구라도 받아야 할 말인데 정말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졌으면 또 임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것은 지금 다니엘이 하나의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이지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말씀을 전할 때에 예의를 차리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역자가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교만하게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 위치에서 막말을 쏟아내면서 말씀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악인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정황무오하게 있는 그 사실을 가감없이 전달해야만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아주 담대하게 가감없이 선포를 합니다. 20절에서 27절이 그 말씀인데 어제도 여러분 이 해석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꾼 꿈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우주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땅에서부터 그 키가 얼마나 컸는지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 큰 나무에 들짐승이 깃들이고 또 새가 와서 그곳에서 쉼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늘 위에서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들짐승도 떠나고 또 새도 떠나고
아주 황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루터기는 남게 되는데 그루터기를 그 놋줄로 감았다. 이것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좋은 꿈입니까? 길한 꿈은 아니죠. 굉장히 흉하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 왕은 몰랐습니다. 자,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 당신이십니다. 22절을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나무가 이렇게 큰 것은 지금 이 바벨론 왕국이 이렇게 큰 것이고 그 바벨론 왕국에서 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에둘러서 이 높아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마르둑 신전 그곳에 놓습니다. 이 만신전에서 마르둑이 제일 높이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고의 신이고 이 여호와는 그 밑에 있는 신으로서 마르둑의 신하처럼 그렇게 이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그 하늘 높이 교만이 올라갔을 때에 지금 다니엘이 전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높이 올라갔지만 이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듯이 당신이 그렇게 배임을 당하고 폐유를 당하며 그렇게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이 다니엘의 태도는 정말 가감이 없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팩트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팩트 전달을 합니다. 이건 관찰을 잘해서 그 관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금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이 팩트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해석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왕의 꿈을 잘 드러내 보입니다. 왕이 꿈이 이것이죠.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그 꿈이 의미하는 이 미닝이 무엇인지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적용거리를 던져줍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27절을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 죄악을 사한다는 말은 죄를 부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요? 공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당신의 죄를 부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말씀을 이 팩트, 이 관찰한 내용을 잘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용입니다. 이런 말씀이니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당신의 립서비스로서 그냥 입술에 어떤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하는데 다 발뿐입니다. 정말 무한 책임을 진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고 절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책임입니까?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높아진 거, 이 왕이 그 하늘 위로 이 나무가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장성하게 컸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 불의한 일을 하면서 그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높아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더 이상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정말 그런 못된 삶 살지 말고 자애와 인애와 자비를 베풀며 그리고 불의가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이제까지 지었던 그 죄를 깨부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좀 의역을 하면 그런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봐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칼같이 전해야만 합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 적어도 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지 지금 제 이성 속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인이고 또 그 밑에서는 성도들과 같은 평신도이지만은 일단 강단에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정확무호하게 담대하게 어떤 외적인 위협과 협박과 회유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근데 말씀을 툭 던지고 해석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출구도 알려줘야만 합니다. 이 엑시트, 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 비상구를 얘기해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비상구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건 단지 입술의 어떤 립서비스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큰 잘못들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짓밟고 유린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지금 다니엘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자, 도취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바벨론 왕국을 건설한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었다. 내가 그 위치에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자,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자아도취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업적으로 이 왕국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야, 너 교만하다. 너로부터 이제 왕위가 떠났다. 너는 이제 폐위가 되고 너는 이제 이 왕국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 꿈을 통해서 받았는데 번민을 했는데 이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은 하나도 얘기해 주지 못했지만 다니엘에게 물어봤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해 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깨시고 내가 폐위되고 도망다녀서 이 7대는 7년인지 아니면 7개월인지 알 수 없습니다. 7일인지. 여러분, 어쨌든 이 7대를 정말 이 바벨론 왕이 심한 어떤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져 사장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 비가 내려서 땅에 내린다 할지라도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원래 자리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말씀은 이 역사 속에서 운행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전하다가 실망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실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 사역을 중도에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다니.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 7대를 지나고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느부갓네살을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절대 자유를 가지신 분이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이 땅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고 패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른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인지를 알아서 그 앞에 서야 하지, 우리가 정말 비겁하고 비굴하게 세상에 아부하며 권력에 아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36절을 이하를 보면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제야 깨닫게 되지요. 자기가 이제 복권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로 올라왔을 때 또다시 교만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저는 이제 그 역사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물이 흐르듯이 도도히 장강이 되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쉽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는 좀 우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 황소걸음처럼 그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미미하지만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지만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풀어서 말씀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결국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대로 성취가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말씀이 세상을 바꾸며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정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한 말씀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고 또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